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여러분들 주보나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시작하는 시간이 살짝 늦어서, 빙고 때문에, 아니 빙고는 아니고 홀리윈 게임 때문에 살짝 늦어서 조금만 속도를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평소보다 조금 빨라지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찢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래서 이 장면이 너무너무 굉장히 의미 깊고 굉장히 예수님이 신학자들의 이야기로는 이게 왕의 대관식이라고 불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늘을 찢고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땅에 있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과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성령,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세 삼위가 한 자리에 모이는 왕의 대관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기 위해서 역대상 말씀을 좀 준비를 했고, 역대상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기억나시죠? 저는 저의 어릴 적 기억 속에 추수감사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 늙은 호박 있잖아요. 이만한 거, 이만하고 어릴 때는 혼자 들기도 어려운, 그게 이렇게 막 이게 강단 있는데 막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배랑 감이랑 사과랑 해가지고 감이랑 사과랑 해서 감사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는 아예 진짜로 그 별을 이렇게 한 움큼 배 가지고 갖다 놓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 기억 속에는 추수감사절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추수감사는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나요? 저랑 같은 추억을 공유하실 수도 있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칠면조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그 기억이 또 하나 나는 게,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가 있으면 거기에 감사 제목을 쓴 게 1, 2, 3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막 연필로 꼭꼭 눌러 쓰면서 뭐가 감사할까를 혼자 막 생각을 해보고, 지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옆에 사람들,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우리 무슨 일이 있었더라, 가족들하고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감사의 제목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는 게 저의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들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 삶의 역사에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되게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역대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때가 어느 때냐면 다윗이 왕위가 거의 끝날 때쯤에,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소원인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다 하고, 근데 그건 어차피 자기의 사명이 아니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정말 갖고 있는 모든 예물과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거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내라 라고 해서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렸던 감사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9장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로 진짜 감사가 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서부터 왔습니다. 이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앞부분인데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번역을 조금 다른 걸로 보면 의미가 좀 더 확실합니다. 새번역도 그렇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왔으니,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도 사실 이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왔으므로 라고 이야기하는데, 번역은 조금 다르지만 둘 다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근원과 출처예요. 근원과 출처.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백성들도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드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감사의 근원과 출처가 어디 있는지 다윗이 이야기하는데 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트 가서 물건 사실 때 뭐 확인하세요? 가격부터 보시잖아요. 네, 출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보통 가격부터 봅니다. 중요하니까요.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보세요? 출처 아니죠. 영양성분표 보잖아요. 영양성분 뭐 지방이 얼마나 들었고 뭐 짠 게 얼마나, 이런 거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통 보는 게 원산지를 봅니다. 특히나 우리가 직접 좀 섭취를 하는 거, 가공식품 말고 뭐 생선이나 고기나 아니면 뭐 채소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원산지를 보통 많이 확인해요. 여러분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머리 2개 달린 물고기 드시겠습니까? 네. 원산지는 생각 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 외로가 아니라 사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가장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있는 힘을 다해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제일 근원이자 출처가 어딘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시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요 이 다윗이 했었던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로부터예요. 주께로부터. 그런데 그게 미메카라고 한다는 거, 영어로는 from you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단순한 게 당신으로부터 이런 거예요. 그리고 주의 손에서, 이건 미아데카. 다른 말로는 from your hand, 당신의 손으로부터라고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이 의미가요, 그냥 막연한 근원과 출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새 제가 음식물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음식물들이나 출처나 이런 걸 보면 옛날보다 되게 구체적이게 명시되어 있는 거 아세요? 옛날에는 그냥 뭐 원산지 어디, 뭐 물을 사면 수원지, 뭐 원주, 뭐 홍천, 뭐 강릉, 뭐 태백, 뭐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요새는 주소지가 써 있어요. 무슨 면, 무슨 리, 어디. 그리고 요새는 가공식품에도 그런 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최종으로 검수하고 한 사람이 누군지 사람 이름까지도 써놔요. 이름도 잘 모르는 김명식 씨 이름이 거기 써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건 뭐냐 하면은요, 근원 자체가 그냥 막연하게 어디서부터 왔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처인데, 이게 그냥 맞아,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손에서 나에게로 건네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하나님의 손이 이걸 집어서 나에게 주셨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다른 시각을 제공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나에게 주셨다.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손이 이걸 집어서 나에게 주셨어. 내 손에다가 얹어주셨어. 이거는요,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10만 원을 주셨습니다. 발음이 잘 안 돼요. 기분이 좋으시죠?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10만, 기분이 좋잖아요. 그 1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열심히 용돈을 모아서, 어리면, 혹은 장성한 자녀가 열심히 바깥에 나가서 피땀 흘려 일해서 10만 원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뭐가 더 기분이 좋으세요? 당연히 꽁돈이 더 기분이 좋죠. 네. 꽁돈이니까요. 물론 둘 다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게 더 기분이 좋다 안 좋다를 우리는 비교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그거를 쓸 때 그 가치가 나와요. 내가 공짜로 주는 돈은 쉽게 씁니다. 나 오늘 돈 주셨어. 점심 맛있는 거 먹자. 쉽게 써요. 근데 내 자녀가 힘들게 일해서 엄마, 아빠 식사 한번 맛있는 거 하세요 라고 준 그 돈 여러분들이 쉽게 쓰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쓸 때 진짜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주신 거는 두 번째예요. 길에서 주운 돈은 횡재지만요. 나의 자녀가 나에게 준 건 사랑이니까요. 느낌이 달라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손에 직접적으로 주신 거는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주셨어. 이거와 하나님의 손으로 그걸 집어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눈으로 보면요. 우리의 감사 자체가 달라져요. 내 통장에 찍혀있는 숫자가요.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그 일한 대가를 받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눈 뜨고 숨 쉬고 이 자리에 나온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손을 대서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의 눈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시는 그걸 여러분들이 받고 느끼고 그걸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감사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감사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려주시는 은혜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서 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눈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은요, 이 감사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영어를 좀 써봤어요. Made in God, handed by God.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못해서. 네. 추수감사절은요, 감사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동안 무심코 집어먹었던 우유라고 한다면 그냥 보는 거예요. 김명식 씨가 최종 감사한 맛있는 우유구나. 원산지를 확인하는 때가 추수감사절입니다. 두 번째로요. 감사는요. 반납입니다. 보여주시면요. 우리가 본 14절 끝부분 네, 여기요. 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해요. 이때 이 역대상 말씀을 할 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쳤던 거를 대략적으로만 정확하게도 계산을 못해요. 대략적으로만 백성들과 함께 모아서 드린 걸 생각을 해보면 수십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네, 다들 뭐 감이 없잖아요. 수십조 내기 아니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양이죠.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 정도 드리면 솔직히 진짜 솔직히 어깨에 힘이 요만큼 들어갈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에요. 요만큼 해가지고 하나님 저 좀 드렸습니다. 예. 아시죠? 예. 뭐 약속하게 예. 좀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 이 정도 해도 많이 겸손할 것 같아요. 근데요, 다윗이 하는 고백은 뭐냐면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헌납의 개념이 아니라 아예 헌납을 뛰어넘은 반납의 개념이에요. 반납은 뭐예요? 도서관에서 책 빌리면 그 주인은 저예요? 아니면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에 반납하잖아요. 차 빌렸어요. 렌트했어요. 그러면 때가 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반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내가 이만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윗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 거를 희생해서 하나님께 이만큼 드립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반납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준 거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마침 아들이 안 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왜냐면 아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아이가 만약에는 아니고 실제로 그랬지만 집에 있는 색종이를 가지고 가위를 잘라서 꽃을 만들고요. 색연필로 예쁘게 글씨를 삐뚤빼뚤 썼어요. 아빠 생일 축하해요. 아빠 사랑해요. 써서 건네줍니다. 귀엽죠? 선물을 받은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엄청나게 생각형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줘봐. 내 집에 내가 사놓은 종이랑 가위 가지고 꽃 만들고 내 돈으로 산 색연필 가지고 써서 줬는데 그게 뭐? 라고 이야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내 건데 네가 뭐야 이거 틀리지 못하게 망쳐갖고 주면 어떡해? 이런 사람은 전혀 없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빠를 기쁘게 하려는 그 마음이고 아빠와 나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려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마음이, 그 행동이 너무 예쁘고 기특하고 감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감격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다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10분의 9를 우리가 가져가요. 10분의 1만 드려요. 근데도 하나님은 감격하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돈이 없어서 헌금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봉사를 필요로 하세요? 아니요. 우주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다 되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조금 섭섭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필요로 따지면 1도 필요하지 않아요. 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도 감격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이 교회인데 약간 언덕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랑 이제 같이 내려갔다 언덕 밑에 내려가서 일 보고 올라오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언덕 뒷짐지고 이렇게 올라가시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밀어드린다고 손을 대고 막 밀어드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귀찮았을까요? 힘이 됐겠습니까 그게? 매달리죠. 오히려 제가 이렇게 하고 손 붙잡고 이러고서 내가 밀어줄 거야 하면서 매달려서 갔는데 그게 밀어주기가 편하고 좋다 그랬겠어요? 아니요.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귀찮아요. 실질적으로만 따지면. 근데 아버지는요, 어머니는요 그렇게 반응하래요. 야, 네가 밀어주니까 힘 하나도 안 든다. 하나도 안 들긴요. 팔에 이렇게 붙잡고 가느라 팔뚝이 이만큼 두꺼워졌는데. 하나님은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만 보여드려도 그렇게 감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이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걸 잠깐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안에 담겨진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포기하고 손해 감수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반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드려도 하나님은 그게 그냥 좋으신 거예요. 다윗의 이 깨달음을 우리도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걸 드린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할 수 있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가져야만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서요, 청지기만 누릴 수 있는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청지기만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기쁨. 이건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요, 드릴 힘은요,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힘이 우리의 믿음에서 와요.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드릴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행동으로 이어진 데는 생각보다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내 안에 그걸 드리고 싶은 선한 마음과 또 내 것을 지키고 싶은 두 가지 마음이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게 내 거를 지킨다라고 하면 되게 욕심처럼 들리는데 욕심이 아니라 가장 실제적인 이유예요. 내가 이걸 지금 여기에서 내놓으면 다음 달 카드값 어떡하지?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못 드리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면 이 다음에 이 일은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가 드릴 힘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림이라고 하는 건 감정을 넘어서서 힘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믿음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믿음은요, 우리가 나눈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감사의 원산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요, 내가 갖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자유해져요. 어차피 이건 내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개념이랑 똑같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속된 말로 남의 돈 쓰는 사람은 겁이 없어요. 단적인 이야기로, 저희 아이가 안 와서 참 다행입니다. 아이가 지금보다 더 어릴 때 집 앞에 놀이터에서 아이가 노는데 한번 이렇게 쓱 나가본 적이 있어요. 애들끼리 잘 노나 구경하러. 처음 본 애들이에요. 아이랑 저쪽에 있는 아이는 처음 본 애들이에요. 막 같이 놀아요. 막 놀아요. 그러다가 애들이 목마르다 뭔가 먹고 싶다. 근데 아이가 얘기해요. 일로 와. 우리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 거야. 내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지 돈 아니니까요. 남의 돈으로 인심 쓰는 거는 되게 쉬워요. 하나님의 거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은요, 지금 나에게 있는 재물이 줄어들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고 나서 칭찬받을 걸 기대하게 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야, 이게 나한테 없어서 어떡하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실 칭찬을 기대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요, 드릴 힘의 첫 번째 원천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거는 모자람이 없어요. 요 다다음 거를 좀 먼저 보여주실래요? 고린도 후서 9장 말씀이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 8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까지만 딱 보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뭔가를 많이 바라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절도 끊지 않고 이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 드리면 적어도 3배 그 이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 한마디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여.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산법이에요. 솔직히 굉장히 아까 할로윈 속된 표현 했으니까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요, 진짜 속된 표현이에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믿지는 장사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해되시죠? 하나님 앞에 즐겨내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어떻게 해요? 넘치게, 넉넉하게, 넘치게.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즐거운 드림이요, 하나님의 공급함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고요,
그 공급이 더 풍성한 드림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은 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주세요. 그럼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더 풍성하게 드려요. 이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걱정되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받고 입 씻으실까봐?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거기 뒤에 뭔가를 붙이고 싶어요. 잊지 않으셨죠? 제배로 주신다는 거. 아니요. 우리는 그냥 거기까지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주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뒤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넘치게, 넉넉하게, 차고 넘치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짜 감사는 모든 것의 원산지가 하나님의 손임을 인정하면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납이 아니라 반납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은요,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믿음에서 시작하고 즐거움으로, 드림으로 마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세상에서 누리는 소유의 노예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누리는 자유인이자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남은 평생이 다윗의 고백처럼 받은 손으로 즐거이 드리는 진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과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여러분들 장자 1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